여러분, 질문 하나 합시다. 전쟁과 평화가 공존이 가능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과 평화는 대립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서 공존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신약성경 본문 요한복음 16장 33절 다시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하셔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고 하시고, 모순처럼 들리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은 담대해라. 왜? 이 평안을 너희에게 줄 터이니까. 그래서 이 말씀은 영 모순 같아요. 환난을 당하는데 담대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도 평안할 수 있다고. 굉장히 모순처럼 들려요. 대립되는 개념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있다잖아요. 사람들은 대개 평안이나 평화, 이것을 1차원적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가령 고통, 실패, 환난, 아픔, 이것의 반대 개념이 평안이다. 그러니까 평안을 못 얻는 거예요. 이건 1차원적인 거예요. 아픔과 문제가 있으면 본인 스스로가 울타리를 쳐요. 나는 안 돼. 이렇게 골치 아파 죽겠는데 뭔 평안이 있겠어? 본인이 지레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꼬이고 일은 안 되고 새끼들은 속썩이는데 내가 어떻게 평안하겠어? 그리고 딱 이 문제가 생기면 나는 평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딱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평안을 못 누리는 것이죠. 왜? 본인이 울타리를 치고 딱 가로막아버리는데 어떻게 그 평안이 내게 들어오겠습니까? 못 들어오죠. 자, 쉽게 예를 들어봅시다. 자, 겨울은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대답을 안 하는 사람은 말이 말 같지 않아서. 다시, 겨울은 춥습니까? 안 춥습니까?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면 겨울은 추운데 추운 겨울에 따뜻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말이 맞습니까? 대답이? 어떻게 따뜻할 수 있어요? 이불 속에 들어가면 예, 맞아요. 옛날에는 그것밖에 별 방법이 없었으니까 우리 어르신들 기준으로는 맞습니다. 아니 여러분, 아무리 영하 10도 내려가고 20도 내려가도 방한복을 입거나 방에 보일러 온도를 올리거나 하여튼 온도를 올리면 얼마든지 겨울에도 따뜻한 정도가 아니라 땀을 뻘뻘 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추운데 따뜻할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평안할 수 없다, 왜 그렇게 대답하냐고요. 여름에도 시원할 수 있습니다. 겨울에도 따뜻할 수 있고요. 그래서 환난이 있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아픔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환난이 닥쳐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 16장 정도 위치는 지금 시간적으로 어느 정도냐면은
며칠 뒤면 예수님이 체포가 돼요. 며칠 뒤면. 그래서 고문당하고 채찍에 맞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죠. 그리고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셔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40일을 더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 승천하셔요.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것이 지금 걱정인 거예요. 제자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어요? 예수님하고만 함께 있으면 걱정이 없어. 먹을 것이 걱정입니까? 풍랑이 분다고 문제가 생깁니까? 아니 죽은 사람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무르개를 걸어가시고 이러시는데 뭔 걱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함께 있으라 아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며칠 뒤면은 하늘로 올라가셔 버리고 적어도 자기들 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예수님은 자기들 앞에 안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이것을 어째서 했을까? 그동안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아무 걱정 없이 살았는데, 진짜 편하게 살았는데 이제 어떻게 하지? 예수님도 안 계시는데. 그래서 제자들이 마음속에 평안이 깨지고 불안, 근심, 초조, 염려, 걱정 이렇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없어도 너희들이 내가 평안한 것처럼 평안할 수 있는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 안 계실 때, 물론 육신의 눈으로 볼 때 안 계시는 거예요. 영으로는 얼마든지 같이 계시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너희들이 세상을 살면서 전도한다고 붙들려 가서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재산 빼앗기고 할 것이고, 또 말씀대로 산다고 옆에 사람들이 시비 걸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너희들을 해코지 할 것이고, 그래서 환난을 당할 터인데 그래도 너희가 담대해야 된다고. 왜? 내가 너희에게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줄 것이니까.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며칠이면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고 제자들은 다 말씀하세요. 그리고 적어도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은 십자가 사형이 얼마나 무섭고 지독한 것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심지어는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써놓은 책에 보면은 갈릴리 주변에가, 대로변에가 로마의 항거해 갖고 독립운동하던 이 열심당원들을 로마군이 체포해 갖고 십자가를 한때는 2,000개까지 세워 갖고 2,000개가 사람이 시체가 달려 있도록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로마가. 그러니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차라리 목을 베어서 죽이면 괜찮아요. 뭐 괜찮은 건 아니지만 얼른 그냥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람을 못에다 나무에다가 못 박아 놓고 세워 놓으니까 사람의 몸이 60 몇 %가 수분으로 물과 피로 돼 있는데, 우리는 사실 그거 생각하면서 산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누가 내 몸은 60 몇 %가 수분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워서 외운 것 뿐이지 그걸 이렇게 느끼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어쨌건 느끼든 못 느끼든 70% 가까이가 수분이라, 그래서 못을 박아두니까 세상에 이 채찍 자국에서 그리고 손발에서 이 구멍만 여기 수분이 서서히 빠지면 사람이 미쳐서 말라 죽어 가는데요. 예수님은 그래도 몸이 그때 허약하셔갖고 6시간 만에 빨리 운명을 하신 거예요. 근데 평균치로 보면 약 12시간 만에 사람이 대개 죽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만 사흘을 안 죽고 숨이 안 끊어진 사람이 있었다고 그래요. 만 사흘을 그 극한적인 고통을 당할 때 정상적으로 숨이 끊어지겠어요? 미쳐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가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를 며칠 앞에 안 남겨놨는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염려하시거나 이런 느낌을 성경 읽으면서 한 번이라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 읽으면서 없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를 앞에 놓고서도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누릴 수 있는 평안입니다. 또 예수님의 평안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상태에서도 깨뜨려지지 않는 평안이었어요. 6시간 동안 극한적인 고통을 당하는데, 아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6시간 너무 참기 힘드니까 참다 못 해갖고 나 못 박은 놈들 너희들 두고 봐이, 한 놈도 너희 천국 간가 봐, 전부 너희는 지옥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6시간 동안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어머니를 부탁하고, 강도를 또 낙원에 함께 천국에 같이 가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시고, 7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평안 얼마나 대단해요. 십자가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주님의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평생에 여러분 잊어버리지 말고 머릿속에 이 비석에다, 마음의 비석에다가 잘 새기십시오. 무엇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 없을 때만 오는 평안이 아니라 환난이 있어도 누리는 평안이라는 것. 겨울에도 땀 흘릴 수 있을 만큼 따뜻할 방법이 있는 것처럼, 실패, 아픔, 고통, 눈물이 있어도 거기서도 평안을 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난을 뛰어넘는 평안, 환난을 딛고 그 위에서 누리는 평안,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아멘. 그래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는데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다르다 그러셨어요. 어떻게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안이 뭐죠? 이런 거 있잖아요. 요새 장사가 잘 된 게 난 너무 좋네. 근데 그놈의 장사가 평생 잘 될 것 같습니까? 그런 장사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삼성이 시방 세계를 막 애플하고 쌍벽을 이루면서 막 흔들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삼성이라고 평생 저렇게 잘 나갈 것 같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삼성이 대책 안 세우면 저거 가는 것도 시간 문제예요. 여러분, 돈 잘 벌리기 때문에 평안하다. 그러면 돈 안 벌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애기가 오늘 성적을 엄청 잘 받아왔어요. 그래갖고 막 너무 좋아. 근데 어떻게 맨날 1등만 하겠어? 그 다음에 성적표가 안 좋으면 어떡해? 이 새끼는 뭐 됐냐 이 새끼야. 아이고, 온게 맨날 게임만 하더라. 알아봤어 이 새끼야. 그것이 뭔 평안이냐고요. 그거는 세상이 주는 건데 이거는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러니까 돈 잘 벌린다, 권력 있다, 공부 좀 했다, 명예가 올라간다, 건강하다, 이것 때문에 평안하다 가면 그는 이것들은 얼마든지 없다가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있다가도 없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것 때문에 영향을 받아갖고 올라왔다 내려갔다 널뛰기를 계속하는 건 그건 가짜예요. 예수님은 가짜가 아니고 진짜 평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진짜 평안. 자, 그래서 이런 거에 상관없이, 환경에 관계없이 상황이 뒤집어져도 빼앗기지 않고 깨지지 않는 진짜 평안, 그것을 이름하여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평안은 전천후 평안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천후 평안.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고, 점수를 잘 받아도 괜찮고 못 받아도 괜찮고, 몸이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건강하지 않고 아파도 감사하고,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전천후 평안.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걸 누리면서 살았대요. 예.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누렸으면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제가 예를 여러분에게 설명하려고 써오기는 많이 써왔어요. 근데 시간상 다 말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냥 몇 가지만 합시다. 자,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 있어요. 이분은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전도하다가 또 붙들려 갖고 재판받아 갖고 이제 돌로 패 죽이는 형을 받았네요. 그래서 사람들이, 군중들이 장대해 갖고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 한가운데다가 스데반을 놔두고 사람들이 돌을 이렇게 보듬고 와갖고 돌로 가운데 있는 스데반 집사에게 돌로 패서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이슬람 사람들은 지금도 이 짓을 하고 있어. 이 사형법을 실제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스데반 집사님이 그렇게 죽은 거예요. 시방. 근데 막 돌이 막 날라와 가지고 막 가슴이에 등판, 머리, 뒷꼭지, 얼굴 할 것이 막 날라와 때리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안 아프다 하면 거짓말이지. 육신이 있는데. 그런데 옆에서 본 사람이 기록을 해놨어요. 돌이 날라와 갖고 맞아서 죽는데도 불구하고 이 양반이 돌에 맞으면서도 얼굴이 빛이 나고 평안하고 천사의 얼굴 같은데 그러면서 기도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짓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더라고요. 옆에서 보는 사람이 써놓은 거예요. 그걸 본 사람이. 이때 돌에 맞아서 죽어가는데도 얼굴은 평안을 하고 육신은 아프겠지. 근데 이 마음의 평안이 살아있으니까 안 뺏기고 깨지지 않으니까 얼굴은 천사 같고 오히려 돌로 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죽더라고요. 옆에서 본 사람이 써놓은 얘기예요. 이 평안, 주님이 주신 평안, 주님의 평안을 스데반 집사님 돌에 맞아 죽으면서 이거 누렸.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분은 교부인데 86세에 전도하다가 또 체포돼 갖고 사형 판결을 받았네요. 이제 이 사람 불에 태워져 죽이는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 판결 받고 사형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제 군인들이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거기다 기름을 붓고 그리고 이제 폴리캅 할아버지 86세입니다. 이 할아버지를 묶어갖고 나무 위에다 올려놓고 불만 붙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때 집행관이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나도 사실은 할아버지 존경하고요. 할아버지 죽이기 싫거든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일을 하잖아요. 내가 군인이기 때문에. 할아버지, 거짓말이라도 괜찮아요. 마음으로는 믿고요. 거짓말로 입으로만 그냥 한 번만 나 예수 이제부터 안 믿을란다고 그렇게만 하시면 그냥 지금 제가 석방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로라도 그냥 한 번만 해주세요. 사장하듯이 집행하는 군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폴리캅 할아버지 뭐라 했냐면 내가 이 나이가 되도록 내 주님은 한 번도 나를 서운하시게 한 적이 없으시다. 근데 내가 이 나이에 뭘 더 어쩌고 거짓말일 망정 주님을 서운하시게 하겠냐. 어서 불을 붙여라. 그래서 불을 붙여서 이제 불이 타들어가니까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런데 폴리캅 할아버지는 거기서 기도하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면서 그 상태에서 불에 타져서 죽었습니다. 이 평안. 불이 타들어오는데 얼마나 뜨겁고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도 평안을 누렸다고. 환난과 평안은 대립된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하신 주님 말씀이 지금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래전에 소개했고 근래에는 소개를 잘 안 했는데 황두연이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있어요. 이분이 우리나라 재헌 국회의원을 했으니까 지금은 국회의원이 299명이나 돼갖고 가치도 없고 아주 이 짐승만도 못한 놈들도 여기 299명 건데 여러 놈 들었는데 뭔 목사가 이렇게 말이 험하고 이라고 생각을 해도 괜찮아요. 징한 놈들이 있습니다. 근데 한두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이에요. 하여간 299명
이 똥값 취급 못 받는 이 국회의원이 아니고 재헌, 우리나라 헌법을 제정하는 그 재헌 국회의원 100명도 안 되는 사람 중에 하나였으니까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양반이 재헌 국회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를 정식으로 의원을 출마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신학교를 가서 나중에 일입니다마는 67세의 목사가 됐어요. 3년 목사하려고 그 나이에 신학교를 간 거라. 대단하잖아요. 황성수 씨 국회 부의장했던 옛날에 대한민국 웅변의 1번이라고 하면 누가 웅변을 배운 사람은 그냥 알아요. 우리나라에 말 제일 잘하는 사람은 황성수입니다. 그 작은 아버지가 황도현 씨예요. 근데 이분이 일제시대니까 그냥 여러분 같은 평교인 시절이라 그때 신사참배를 끝까지 거부해가지고 잡혀갔어요. 일본 순산 잡혀갔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요. 어느 날은 그 형무소에서 뜰로 이 신사참배 아는 사람만 그 죄인만 다 오라 그러더래. 그래서 갔대요. 갔더니 세상에 신사참배 아는 사람만 지금 뜰에 나와 있는데 뜰에가 그 사람 무릎 좀 더 높은 높이로 이렇게 담이 싸져 있더라고요. 그러고 그 안에가 그 흙하고 지푸라기, 옛날에는 그 흙벽돌을 썼잖아요. 그때 지푸라기를 썰어가지고 이렇게 이겨갖고 섞어서 그렇게 해서 벽돌을 찍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보니까 아, 벽돌을 찍으려면 우리보다 벽돌을 찍으라고 한갑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트럭이 오더라고요. 그러더니 트럭에가 유리 조각, 세금팔 조각이 가득 들어있는데 그것을 걷다 붓더라고요. 자기들 보는 데서. 그러더니는 물을 붓고는 오늘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것이다. 신발 벗고 양말 벗고 맨발로 여기 들어가 갖고 이걸 발로 밟아서 반죽해 갖고 이것으로 오늘 벽돌을 찍는다. 이러들 합니다. 우리가 그때 우리가 황도현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으로 그런데 신사참배 한다고 딱 한마디만 하면 오늘 이거 면제고 바로 석방이다. 내가 이걸 황도현 목사님 본인에게 직접 들은 거예요. 간증을.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를 했대. 주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주여 물러서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평안이 오더래요. 용기가 생기고. 그래서 신발 벗고 허란 말 안 했는데 자진해서 신발 벗고 양말 벗고 겨울인데 그때가 그리고는 글이 들어가 갖고 자기가 밟았대요. 어쨌겠어요? 발에 이제 유리 조각 세금팔짝이 막 찍혀갖고 얼마나 심각했어요. 근데 본인이 막 울었대요. 자기 발이 찢어져 갖고 아파서 온 것이 아니라 그걸 밟으면서 한 발 한 발 옮기면서 자기 생각에 나는 이 정도인데 우리 주님은 발가벗김을 당하고 사람들이 얼굴에 침을 뱉고 갈대로 이마를 치고 채찍으로 가슴을 등을 맞고 머리에 가시를 써갖고 피가 낭자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내 죄 때문에 그렇게 죽어가셨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우리 주님 당하신 것은 나를 위해서 당하신 내 죄 때문에 당하신 이 고난을 생각하니까 그것이 너무 고마워서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와서 자기는 울면서 찬송하면서 한 발 한 발 걸리겠더니 일본 순사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지독한 놈 그러더니 그만 돌아가더라고요. 황도현 목사님도 이 평안이 깨뜨려지지 않았습니다. 발이 온통 찢겨갖고 너덜너덜 걸레 조각처럼 돼도 그래도 자기 마음의 평안은 깨뜨려지지 않았어요. 주님의 평안이죠. 손양원 목사님은 공산당들이 자기 두 아들 여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을 죽였잖아요. 이 두 아들이
자기는 끝끝내 예수 포기 못한다고 그렇게 해서 결국 총살을 당해 죽었어요. 그 얘기를 전해 들은 손양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의 10가지 감사를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감사 제목인데 다 설명할 수가 없고 시간이 없으니까 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이 전부고 이 세상에서 죽어서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원통할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은 잠깐이고 결국 이 땅에 사는 것은 하늘나라 천국 가기 위한 과정인데 그토록 가고 싶은 가야 할 천국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고생 안 하고 걱정 안 하고 한참 때에 죽어서 하늘나라 천국 갔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리고는 자기 두 아들을 사형 총살시키는데 앞장섰던 그 녀석을 설득을 해서 네가 내 아들이 되어라 해서 자기 호적에다 입적을 시킨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도 그럴 수 없겠지만 내 두 아들을 죽인 아이를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그럴 수 있었잖아요. 왜? 주님의 평안이 손양원 목사님 마음에 가득했으니까. 이 평안. 오늘 설교 제목을 잘 한번 기억하십시오. 아, 이 평안을. 이 평안. 주님의 평안. 제가 꼭 한번 이 교회를 가보려고 하는데 아직은 못 가봤습니다만은 영국에서 중국에 선교사로 와가지고 중국에서 선교 오다가 옆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다는데 캄캄한 나라라고는 얘기를 듣고 안타까워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배를 타고 중국에서 배를 타고 대동강으로 올라왔어요. 평양에를 가려고. 근데 평양 땅에 내리도 못하게 하고 조선 관군이 이 배를 불화살을 쏴갖고 배를 불을 질러갖고 평양 땅 볼바도 못 보고 토마스 선교사가 배 위에서 불에 타져서 죽은 거예요. 순교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토마스 선교사님이 그 배에서 타 죽으면서도 찬송을 하면서 이 조선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조선 백성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불에 타져 죽었어요. 우리가 여러분, 나나 여러분이나 그냥 예수 믿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분들의 피 흘림의 순교와 죽어가면서도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기도했던 이 자랑스럽고 빛나는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예수 믿게 되었다는 걸 생각하고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은 불에 타져 그렇게 죽으면서도 조선 땅을 위해서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죽었어요. 그 평안. 이 평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제 얘는 여기서 그냥 줄이겠습니다. 예수님을 보나 스데반 집사님을 보나 폴리캅 할아버지를 보나 황두현 목사님을 보나 손양원 목사님을 보나 토마스 선교사를 보나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이럴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오늘 우리 삶에 이걸 적용할 수 있나요? 있지요. 시험을 앞에 둔 학생이 주님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평안을 누린다면 시험을 편한 마음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이 주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의 평안을 가슴에 채우면 총탄이 비오듯 날아다니는 전장터 안에서도 평안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대수술을 2번 해봤고 한 달씩 입원하는 치료를 몇 번 받아봤습니다만은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들을 보면 극명하게 갈립니다. 똑같은 질병, 같은 병으로 수술을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불안하고 막 초조해갖고 막 어쩔 줄 모르는 사람들이,
내일 수술한다고 멀쩡히 뜬 눈으로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또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병인데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밥도 잘 먹고 사람들하고 농담도 잘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어째서 같은 병인데 같은 병으로 수술하는데 그렇게 다를까요? 주님의 평안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아무리 대수술을 앞에 두고 있어도 주님 모시고 있고 주님의 평안을 마음에 채우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안하게 수술에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감옥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죄 지어갖고 아주 부끄러운 죄를 지어갖고 감옥 갔다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마는, 바울과 실라는 전도 오다가 감옥에 갔어요. 뒤지게 맞고 발에 쇠고랑 채우고. 근데 세상에 그렇게 두드러 맞고 발에 쇠고랑 채워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밤중에 있나갖고 찬송하다 기도하다 기도하다 찬송하다. 이 평화가 어디서 오는 거냐고요? 사람이 주는 것인가요? 문익환 목사님이 북한을 그냥 갔다가 정부 허락 없이 가갖고 이제 남으로 내려가갖고 결국 이제 재판받고 감옥에 갔잖아요. 근데 면회하고 온 사람마다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 양반이 저럴 수 있느냐는 거예요. 면회 간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오는 거예요, 문익환 목사님한테. 그러면서 문익환 목사님이 나 운동도 잘하고 있다, 날마다 성경도 더 읽고 있다, 기도도 더 하고 있다, 책도 더 읽고 있다, 어떻게 통일을 빨리 할 수 있겠나 방법 지금 계속 기도하고 연구하고 찾고 있다. 너희들도 밖에서 전혀 꿀리지 말고 당당하게 믿음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라 이라니까, 위로로 갔던 면회 간 사람들이 오히려 자기들이 부끄러워갖고. 이 평안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한 가지만 얘기합시다. 그 방법,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 성경에 다 답이 들어있기 때문에 성경을 4군데를 읽고 짤막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요한복음 16장 31에 33 한번 자막 띄워보세요. 예, 자, 시작.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혼자라 시방. 왜? 다 예수님이 체포될 때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한 그놈들까지 다 도망갔으니까. 내가 또 그놈이라겠다고 나중에 천국 가서 또 뒤지게 맞으려고 먹었어. 근데 그놈들도 다 도망가니까 혼자 아무도 없어. 근데 혼자인데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혼자가 아니다. 왜?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까.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 안에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아멘. 아멘. 비결이 여기 있다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다. 이 눈으로는 안 보여.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손으로 이렇게 만져서 꽉 잡고 있을 때만 사랑을 느낍니까?
옆에 없어도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래요. 육신의 눈으로 보고 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손으로 만지는 이것이 아닌 그것을 넘어선 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만지고 안고 계시고 내가 그분의 품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니까 주님과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이 평화를 빼앗길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해. 그러니까 내 사랑 안에 거하면 돼. 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것이 비결인 거예요. 주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비결. 결론입니다. 주님께서 가지시는 첫 번째 관심은 우리의 영혼이에요. 근데 두 번째 관심이 뭘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평안입니다. 성경에 근거가 있을까요? 있죠. 자, 봅시다. 마태복음 28장 9절에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중요한 부분인데 대부분 그냥 넘어가요 여기서. 근데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어. 사흘째 되는 날 살아나셔갖고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딱 만나가지고 뭐라고 하셨냐면 첫 번째 마디가 평안하냐?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한 그 평화를 너희가 지금 누리고 있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내가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세상에 하나님 없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사나? 예수님이 죽어갖고 무덤에 장사 지내졌는데 어떻게 할까? 이제 우리는 큰일 났네, 못 살겠네. 너희들 이렇게 울었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육신으로는 죽으셨지만 영으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아. 이렇게 이 평안을 누리고 있냐? 안 하고 있냐?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평안하냐? 이걸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뭔 말인가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요. 또 에베소서 2장 17절에 자, 시작.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예, 바울 사도가 한 말이에요.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도 평안을 전하셨다. 누가? 예수님이. 주님의 관심은 우리의 영혼 다음에는 너들 어차피 세상은 환난이 있어. 그래도 평안해야 돼. 아무리 환난 그거 있어도 별것 아니야. 이 평안을 누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얘가 진짜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진짜 평안을 누리고 산가 못 산가 이걸 계속 궁금한 거. 이게 관심이라 예수님의 관심사라. 또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준다고요? 주님의 평안을. 나의 평안, 주님 당신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또 말씀하시기를 오늘 마지막 성경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자, 큰 소리로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자, 평안과 환난은 세상 개념으로는 대립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간파하신 거예요. 어차피 세상에는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때로는 사고도 있을 수 있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아프기도 할 수 있고 기타 등등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게 세상이다. 그게 세상의 본질이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평안을 못 누리고 산다고 하면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 너희들 환난 당해도 그걸 딛고 그 위에서 누리는 평안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하신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환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딛고 누리는 평안을 주시겠다 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이 사랑 안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상황과 관계없이, 환경이 뒤집어지고 깨져도 상관없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폴리캅 할아버지처럼, 황두현 목사님처럼, 손양호 목사님처럼, 토마스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무슨 평안? 주님의 평안. 바꿔 말하면 무슨 평안? 전천후 평안. 사순절입니다. 사순절 복판을 지금 우리가 통과하고 있잖아요.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이 평안, 오늘 설교 제목을 조금 여러분 유념해서 좀 외우십시오. 이 평안, 주님의 평안, 이것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뭐가 아쉽겠습니까? 사순절에 주님 다시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이 주님의 평안, 전천후 평안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 채워서 평생을 이 평안의 주인으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약속하신 바로 그 평안, 전천후 평안, 내 마음속에 가득해서 세상 환경에 관계없이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갈라진다 해도 그래도 상관없이 진짜 평안할 수 있는 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채워서 그 사랑 안에 거함으로 이 평안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결단의 찬양 찬송가 412장